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주님이 되어주신 정말 주님께 오늘도 저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저희에게 정말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또 생각도 이 하루의 모든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보다 더 정말 합당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행복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저번 시간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들을 위해서 이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이제 4절에 보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것이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들로부터 드러나는 그 무언가를 사도 바울은 안 것이지요. 뭐 증거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 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당연히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르는 그 행위,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 이제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에 이어서 이제 또 우리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는 다만 어떤 겉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제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역사인가라고 할 때에 이제 그렇지 않고 또한 내적으로 드러나는, 뭐 사실 드러난다고 해야 될까요? 또는 내적으로도 이제 역사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는 이제 누구나 이제 보고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내적인 역사는 아마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은연중에 그를 통해 드러나는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그 내면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도 있겠지요. 무엇이냐면 사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언급을 하였던 것이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역사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갖는 그 마음, 어떤 경애와 사랑, 또 감격, 감사와 같은 그 마음은 또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또한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로서 갖게 되는 이 마음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가운데에 늘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안에 그의 마음과 감정이 함께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 행위의 동기 혹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늘 그 마음을 풍성하게 누리기 마련입니다. 굳이 순서적으로 봐보자면, 이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낳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낳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행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단지 그냥 의무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하는 그 겉에 그 행동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당연하게도 그에게 기다림이며 또 설레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한 마음을 낳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이 낳은 그 마음은 성도를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기다리며 설레어 왔던 그 시간을 성도는 기쁨과 행복으로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이러한 시간들, 특별히 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바래왔던 그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또 경건한 것이기도 하지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배는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배 시간에 경건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무슨 늘 어떤 정적이기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고, 때로는 다윗과 같이 어떤 뛰어노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 그 예배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마음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생각들을 하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왜 우리가 때로는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혹은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하겠습니까? 적어도 물론 그러니까 항상 그 예배의 모든 시간을 그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잠시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나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그분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나의 경건한 그 마음을 놓아버리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놓아버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애시당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의무나 습관으로 나와버릴 수도
나왔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빠져버린, 감정이 빠져버린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저 나의 그 외적인 어떤 행동,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마치 그 껍데기와 같은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래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순종해야지,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에 따르는 드러나는 행동, 두 가지를 합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가늠한 사람은 설령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가늠한 자라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음과 행동 두 가지가 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이 예배는, 한 예로 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주일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과연 그러한 날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성도라 한다면은 주일날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니면 온종일이든 그저 예배를 드려도 좋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피로함이야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정신은 맑고 나의 마음은 가득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빼앗기기가 싫고 또 떠나는 발걸음은 어찌 보면 아쉬워야 합니다. 여행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피곤해서 다음날 하루 종일 자게 될지라도 정말 그날을 온종일 누리길 원하고 더 있기 원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아쉽고 그러지요. 그게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다만 주일 하루 잠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시 말하자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교회 건물을 떠나는 그 순간이 아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간다고 예배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돌아가서 하는 모든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는 순간이나 또 한 주일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아쉬움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교회 건물을 떠나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과연 교회를 떠나는 그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않는 분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 혹은 행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동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마음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설령 행동이 있어도 마음이 빠져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기만 할 뿐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을, 다시 말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복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예배의 삶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혜택이 아니라 공로가 될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특권이고,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의 하루를 내가 말하자면 쉬고 놀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포기합니다, 희생합니다 라기보다는 정말 온종일 참되고 복된 그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주간 세상에서, 사회에서 너무나 바쁘게 지내오느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 충분히 누릴, 정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행복해함을,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잘 누릴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할까요? 시간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주일 하루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고 복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을 포기하고,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삶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종종 제가 돈으로 비유를 들지만 100원과 10,000원 중에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100원을 포기하고 10,000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는 100원을 포기했다라고, 100원을 희생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희생한 것이나 그것이 나의 어떤 공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들 나는 10,000원을 선택했다고 자신의 선택과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더 좋은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예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과 희생은 그런 의미에서는 희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참으로 복된 것을 선택하여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라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함, 희생, 헌신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어쩌면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헌신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헌신하고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한 것, 희생한 것만 보이게 되고 그것이 누려지지 않으니 결국 자신의 공로를 드러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이런 것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마음, 그러한 행동을 이끌어낸 그 마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결국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그 믿음의 부족함 혹은 연약함, 그리고 혹은 그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니까요. 눈앞에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 같기는 한데 마치 미각이 마비되어서 아무런 맛을 못 느끼는 것처럼 불쌍한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특권을 그저 의무로서 아무런 감정 없이 해나가는 것,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의와 공로로 여기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욱이 행동을 본다고 해도 그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 자신을 살펴볼 때에 그러할 때가 많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말씀에 따라 행할 때에나 예배를 드릴 때에나 과연 내가 이것을 지금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고 있고 정말 누리고 있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를 통해 보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저의 어떤 성도로서의 비정상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없거나 부족하거나 희미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성도로서 한없이 부족함을,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도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식으로 듣고 배우며 심지어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마음은 이러할까라고 정말 종종 스스로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아이들과 청년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정말 교회에 와서 정말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지요. 아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 주일이 그들에게 아무런 안식에, 그 어떤 기쁨에, 정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정말 그 천상의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지 못하고, 지겨운 시간, 그런 면에서의 고통의 시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시간처럼 보여지는, 혹은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안타까움과 더 나아가서는 좀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향한 저의 바람이고 그 아이들에게서 보여질 때에 기뻐할 것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저의 바람의 아마 1%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저의 바람과 기쁨은 단 하나죠. 바울과 같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한 바람과 기쁨이 저에게서 있을 것도 하나입니다. 그들에게서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마음과 그 모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또 그들에게서 바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단 하나의 바람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은 또 어떠합니까? 과연 나는 어떠합니까? 정말 나는 정말 스스로나 또는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의 이 아이들에게서 무엇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의 날이 되고 매일매일이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누리는,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과연 그러한 나날들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분명 그러한 사람은 다른 것을 찾고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더 기쁘고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늘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대하고 또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도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서도 우리의 아이들에게서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그 믿음이 낳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모든 예배와 삶이 이 하나님을 오직 누리는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찾고 정말 구하는 바로 그것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하루도 저희들의 그 모든 삶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또 주일에 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